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구절에 담긴 정말 깊은 의미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더 와닿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린 어떡하죠? 하고 막막해하는 제자들한테 정말 확실한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럼 이 구절에 담긴 세 가지 핵심 의미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길, 진리, 생명 그 자체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방법이나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계시를 말하죠. 그리고 생명은요, 그냥 숨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는요, 바로 유일성이에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 쓰시던 아주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거죠. 게다가 원문에서는 길, 진리, 생명 앞에 각각 유일함을 뜻하는 관사를 딱 붙여서 다른 길은 없다고 못 박았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말씀은요, 무슨 딱딱한 교리가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초대장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조건 믿어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우리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그런 인격적인 초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단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에 대한 심층 분석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길을 완전히 잃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정교한 지도일까요? 아니면 길 그 자체인 안내자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2000년 전 자신의 스승이 곧 떠난다는 말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논쟁을 낳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이 한 문장에 담긴 그 혁명적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구절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 이른바 고별 설교의 한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요? 네, 심지어 바로 앞 구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곧 당신이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떠난다. 심지어 배신할 거라는 예고까지 들었다면 제자들 마음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 그리고 방향 성실감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 사라진다는 예고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해외에서 길을 잃고 휴대폰 배터리까지 나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네네. 사방은 어두워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마침 아는 사람하고 겨우 전화가 연결된 순간 그 목소리 하나에 모든 불안이 싹 사라졌던 경험이 있어요. 지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 하나가 길잡이가 되어준 거죠. 제자들 심정이 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을 던져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죠.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바로 이 실존적인 질문, 길 잃은 자의 막막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차가운 교리 선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구체적인 그런 목회적인 해답이었던 셈이죠. 그 절박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말씀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그 유명한 세 가지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단어를 하나씩 좀 파헤쳐보죠. 네. 먼저 길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하필 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성실히 따르는 그 의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길은 지켜야 할 규칙이나 행동 강령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 길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 그 자체가 된다는 선언이니까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곧 길이라는 거니까 당시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이단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냥 하나의 길, a way가 아니라 정관사 해가 붙은 헤호도스, 즉 유일한 바로 그 길, the way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the way. 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목적지로 가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과정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면 돼 라고 방향을 알려주신 게 아니네요. 바로 그거죠.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내가 곧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자 목적지 그 자체야 라고 답하신 셈이군요. 와, 이건 정말 차원의 다른 대답인데요. 맞습니다. 길을 묻는 자에게 자신이 길이라고 답하신 거죠. 그 길이 예수라는 인격이라면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진리, 헤 알레데이아 역시 정관사가 붙어서 유일한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면 주로 변치 않는 객관적 지식이나 이성으로 파악하는 명제를 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진리가 책에 적힌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마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백과사전으로 배우는 거랑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실물 그 자체셨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우리를 죄와 허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인격적인 진리인 셈이죠. 길을 찾았고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서 얻게 되는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셨을 때 스승의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죽어도 괜찮아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숨쉬고 심장이 뛰는 생물학적의 생명, 즉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네, 식물학, 버타니의 어원이 된 단어죠. 다른 하나는 조에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하고 충만한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 비오스와 조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후자인 조에, 해조에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이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약속을 넘어섭니다. 아, 그래요? 네. 제자들이 당장 눈앞에서 느끼는 이별의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소망을 지금 여기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조에라는 생명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마치 평생 흑백 TV를 보다가
처음으로 컬러 TV를 보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험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조회는 현재 진행형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비오스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조회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와,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길, 진리, 생명이 모두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 말고는 정말 다른 길이 없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구절이 가진 엄청난 폭발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말이죠. 네, 이 구절은 기독교의 구원관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베타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로 여겨지죠. 베타주의? 네, 원문의 단호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도 않다라는 뜻의 우데이스와 쉐웨에는 이라는 에이메라는 이중부정을 사용하는데요. 이중부정이요? 네, 이건 절대로 예외 없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없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 베타성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지점 같아요. 네, 그렇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이런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 구절을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비판 때문에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생겨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베타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군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베타주의가 전통적인 입장이었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다른 해석들도 나오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요? 네, 이 입자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유일하다는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 구원의 효과는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조금 더 문을 열어두는 시각이죠. 아, 마치 효과적인 치료제는 단 하나뿐이지만 그 약의 성분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비유처럼 들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원주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각자 고유하고 동등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은 구절의 절대성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당시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고 상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이 주어졌던 원래의 문맥, 즉 불안과 혼돈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확실한 닻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명확한 신앙의 기준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준 셈이군요. 바로 그것이 이 선언의 핵심입니다. 길을 묻는 도마에게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답하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 자신이 진리라고 답하며 스승과의 이별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인격 대 인격으로 주어진 가장 확실한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정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는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분들에게 이 선언은 길 잃은 자를 위한 방향이고 홀만 속에 있는 자를 위한 기준이며 절망에 빠진 자를 위한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붙잡을 수 있었던 위로와 확신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고민 속에서 또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어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곧이어 심층 토론에서 계속될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들으신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이면서도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낳아온 구절이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지만 동시에 또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선언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역사적, 신학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길임을 선포하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구절이 배타적인 교리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한 인격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터져나온 아주 실존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그 표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게 단순히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구약과의 연결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표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냥 나는 좋은 스승이다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선언의 엄청난 무게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의 중요성에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배타적인 교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을 문법이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 앞에 모두 정관사, 그러니까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문법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상 가장 강력한 부정문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결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뭐랄까 가능한 모든 예외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이 말씀은 곧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괜찮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주시는 가장 확실한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역사적 맥락을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강력함이 그것이 특정 공동체의 아주 절박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박한 신앙 고백이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다 라는 고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세상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말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려는 형이상학적 선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표현하는 아주 지극한 관계적 진실에 대한 고백이죠.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딱딱한 교리적 선포 이전에 절절한 사랑 고백으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신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 고백이라는 표현은 참 아름답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의 객관적인 측면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 고백 역시 당신이 정말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할 때 진정한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핵심적인 논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라는 사실과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특수하다는 사실이 전혀 무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그분께서 직접 정하신 유일한 길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일한 길 자체가 보편적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인 셈이죠. 그 말씀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신학적 난제가 발생합니다. 소위 구원론적 악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면 인류 역사상 예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구원의 가능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답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한 이들이 설령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구원의 근거는 다른 종교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온 인류를 위해 효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모든 구원은 결국 그 이름이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그리스도의 사역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신학적 땜질 처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특정 기준을 보편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좀 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영그리스도론이라는 관점인데요. 영그리스도론이요? 네,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충만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활동이 오직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게만 갇혀 있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시대와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의 양심과 영혼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성령의 보편적 사역을 저도 물론 믿습니다만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분리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 절대적인 중요성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구원의 범위 문제를 넘어서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논점이죠.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실체가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난 상태,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진리 자체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랄까, 2 더하기 2는 4라는 수학적 진리가 5나 6을 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진리는 다른 길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죠. 저는 그 진리의 개념에 대해 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알레테이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는 그리스 철학처럼 사실에 부합하는 명제를 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그 뜻은 견고함, 신뢰성, 성실함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성실함이요? 흥미롭네요. 네, 예를 들어 기둥이 에메트하다는 것은 그 기둥이 튼튼해서 기댈 수 있다는 뜻이고 사람이 에메트하다는 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적인 진리는 머리로 동의하는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신한 관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아주 흥미롭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기준이 좀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는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가 진리다라는 고백은 예수라는 저 경직된 교리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삶의 방식, 하나님과의 저 신실한 관계야말로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현실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배타적인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라는 삶의 실천을 통해 세상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실천은 그저 개인의 윤리적 노력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실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사건 속에 명확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저 수많은 좋은 가르침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겠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배타적인 교리로만 붙들 때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지 자신에 대한 완벽한 교리 체계를 믿으라고만 하시는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걸어가신 자기 비움과 섬김의 길이 곧 진리이고 그 길의 끝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논의를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증하는 기독교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확신을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교만과 정죄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언어로 세상과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굳게 닫힌 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끄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리적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그분의 진리를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또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라는 인격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끝없는 초청장입니다.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군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정말 깊고 넓은 의미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